우리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제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12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또 앞으로 남은 28일의 시간을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낮에는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도 있고 하다 보면은 피곤한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죠.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면은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다, 새 힘을 얻었다 하고는 또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만큼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애써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참여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힘써 감당하고 이번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믿음도 더 귀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이 말씀이 오늘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탄소금식 12번째의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5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죠. 119편은 176절.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의 각 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돼 있는 그런 각 절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5편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귀한 신앙 고백적인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잠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들, 이 여정들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둡고 험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건들이 늘 우리에겐 유혹으로 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참 어두운 길이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으니 그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는 이 어두운 시간들, 또 험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험하고 거칠고 이 좁은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 넉넉히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복된 사람은 어떤 것인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자리에서 작동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시간들, 그리하면은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길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은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길들을 넉넉히 걸어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또 나름 마음의 근심과 염려함들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지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 하루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저 우리가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또 평탄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그저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면서도 각각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 길은 죄의 길이요, 또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나의 내일의 모습들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런 길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이 길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길들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빛이 되어서 그 길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들, 또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내 삶의 인생의 여정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10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둡고 험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굳게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11절과 1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11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로,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되고 살아가는 지침이 되고, 또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 앞에서의 우리 굳은 결심입니다. 또 11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라고 있는데,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굳게 결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사고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둡고 험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고 삶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마음에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물쪼록 오늘도 우리 새벽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삶을 근거로 삼고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탄소금식 12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건한 40일에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경건한 40일에는 성경을 환경적인 관점에서 읽으며 창조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살림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성서와 환경과 생태 영성 아카데미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태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도록 돕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배움은 우리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그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을 환경적인 관점에서 읽자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살림에서 주체하는 이라고 하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생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이름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이름이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센터의 이름입니다. 여기 대표하고 있는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전능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이제 환경교육, 환경운동을 하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기독교 환경운동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이 탄소금식 40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도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성경을 환경적인 관점에서 읽자라고 하는 것과 생태 영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생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고 있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그 해석을 통한 신학적인 그런 입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더 폭넓게 성경을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저것은 성경의 새로운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물론 이단의 가르침이 아닌 한 또 성경의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은 하나의 그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어 놓는 그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특별히 성익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 들고 같이 배우고 온 이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전통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 살림에서 주최하는 이런 40일 탄소금식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 변화의 위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피조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들의 주어진 책임들은 무엇인 것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도 그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연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틀이 이 생태 신학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한 중요한 시대적인 담론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신학은 여러 가지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 40일 우리 탄소금식 운동, 이것은 우리가 생태 신학적 입장에서 좀 바라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어둠의 시간들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수많은 거짓과 죄악에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근거로 삼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충분한 지침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늘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단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도우심 안에서 넉넉히 말씀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후변화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피조물된 우리들과 모든 환경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